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일이에요.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무더운 가운데 각박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의 평강함을 충만히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가고 싶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로마로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가지를 못하고 우선 편지로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편지를 씁니다.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왜 가고 싶은 거냐?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세상을 살면서 보고 싶을 때가 있고 만나고 싶을 때가 있고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 것은 고향이나 자기가 정들었던 것이나 자기가 재밌게 지냈던 그런 추억이 깃든 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얼굴을 한 번도 대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풍문으로 소문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있었을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또 열심히 그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도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지만은 우선 편지로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다. 내가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지금은 당장은 가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지만은 그걸 성취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힘을 쓰면은 언젠가는 그 계획하고 마음먹었던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일이나 모든 일이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고 기도하는 마음을 열심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은 반드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가고 싶은 것은 왜 그런 마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열매가 너희들을 통해서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마음으로 그 원하는 생각으로 가고 싶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은 무슨 헬라인이냐? 여기에 이 헬라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말하면 선진국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헬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헬라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다니 선진국 후진국이라면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많은 지식과 지혜가 많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지식인이라고 했고 헬라 문화권에 밖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그때 분별 있게 그 당시에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에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졌길래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금전적인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무식한 사람이든지 지혜가 많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많이 못 배운 사람이든지 모두 통칭해서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빚을 졌길래 빚진 자라고 그랬겠냐?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그거 생각하면 바울은 항상 마음에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어쩌자고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던가 하고 그 마음에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죄책감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만나고 음성으로 듣고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고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 가서 가슴을 치고 회개했던 것이. 그러면서 바울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괘씸하게 만들고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늘려주시고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서 깨우침을 주셔서 괘씸하는 가운데에 회개하게 하고 주님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은혜 받아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야. 그래서 주님 앞에 받은 바 사랑과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그 부채를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여기에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한 것 같이 그 빚을 갚아야 된다니. 주님에게 그 빚을 갚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중요하는 영혼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빚을 져도 조그맣게 빚진 거 아니야? 많이 지는 생생. 예?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과거의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 속에 살다가 엄청난 그런 죄의 무게에 들려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과거의 삶이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과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야. 물질적인 빚이 아닌 것이 여기 우리의 은혜의 빚을 지고 있어요.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라 여기에 바울은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 그런 거라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그런 낱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만하거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기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만한 것이 있으면은 모두를 다 한다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뭘 할 수 있는 대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빚 갚는 일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이에요. 은혜 받는 것을 그 은혜 받은 것 빚을 갚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세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복음이야? 구원의 복음이야.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한 세상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래요 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죄짐을 다 걸머지고 가는 거야.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에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이걸 다 털어버리려면 어디 가서도 해결할 길이 없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발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 속에는 이 글자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 있어요. 이 복음은 바로 구원의 복음이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낙원으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축복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복음 속에는요 영생의 그 같은 축복이 담겨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한편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 영생의 복음이 영생의 축복이 이 복음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 있어요. 복음 안에는 천국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저분한 세상이야. 어지러운 세상이야. 정신없는 세상이야. 언제 어떤 일이 물이 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이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현대는 특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일도 항상 보장되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고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부서질지 모르고 깨질지 모르고 망가질지 모르는 것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나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생명이 날아가고 이 세계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 속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게 담겨 있습니다. 어지럽고 너저분한 세상이 아니에요. 각박하고 아주 생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우리 애들의 세상과는 달라. 천국의 과 같은 축복이 이 복음 속에 담겨 있어요. 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것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되고 축복이고 감사와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영생이 이 복음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그런 것이 담겨 있는 데가 이 세상에는 어디 가도 찾아볼 수가 없어. 이 복음 속에만이 담겨 있어요. 이 복음 속에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같은 축복의 말씀과 약속이 담겨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복음 속에 담겨 있는데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구세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귀하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명 불러봅시다.
482장 찬송가.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도주 찬양하겠네. 벅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 요단강 들여지고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 아멘.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시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받아봐.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들 신시 찬양하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신주 찬양하여.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께 진주나 찬양하네. 거룩한 노래 늘 혈금 때에 주님을 만가이래.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신지 찬양하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은 주의 신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복음 속에는 무궁무진한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기쁨과 소망이 담겨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어요. 아름다운 낙원의 세계가 담겨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축복이 이 복음 속에는 담겨 있어.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추락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청결해 주실 것 같은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이 복음 속에는 담겨 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 이 찬송가도 얼마나 기뻐요.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겠네.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겠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과거는 다 죽었던 생명들이야. 방황하면서 세상에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 정신적인 방황하는 사람이, 영적인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곤고한 삶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갈팡질팡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살고 있어. 자기의 삶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야. 얼마나 불쌍하고 참으로 안 된 사람인지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의 모든 방황을 다 끝내버렸어요. 정신적인 방황이 다 끝났어요. 영적인 방황도 다 끝났어요.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활력을 가지면서 우리가 사는지 몰라.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얘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 구렁텅이 빠지는 줄 모르고 걸어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겁고 추억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시선받고 떠나내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고 새로운 생명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영생의 것 같은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사람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겠네. 이 세상에서 찬양할 사람 하나도 없어. 주님밖에 없어. 이 세상에는요. 저 하늘에 계신 주님밖에 없어. 이 세상에 보면 다 어지러운 세상이야. 맨날 텔레비 봐요. 나라 지도자들은 정치인들 보세요. 계속 사건 사고 터지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의 대다수가 다 그래.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혹시 더러 있겠지만 그 찾기가 힘들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는요,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다는 얘기야. 오직 우리는 찬양하실 분은 우리 생명의 그릇이 되신 우리 주님이야.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 찬양할 분은 바로 그분밖에 없어. 내가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허연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 그러니 찬양 안 할 수가 없어. 주님을 찬양하면은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찬양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야. 주님을 찬양하면은 왜 기쁨이 넘치게 되는가? 왜? 그분은 영생,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요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야.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분이야. 이 세상에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살아계실 때는 툭하면 의심하고 툭하면 엉뚱한 길로 가고 툭하면 배반하고 했지만은 주님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같이 음식도 잡숴보고 같이 먹어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때 그때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반가이 만난다는 얘기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얘기야.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에서 힘겹게 산다 할지라도 부딪히면서 산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모시는 가운데에 그런 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야.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야.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을 한탄하고 자신을 그와 같이 학대하면서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면서 뭐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이웃을 주변을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원망 자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내가 주어진 환경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참으로 귀한 이런 삶을 이생도 아니고 일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너저랑 것만 바라보고 살아서 되겠어요? 쓰고 줄 것만 바라보고 살면 되겠어요? 땅만 바라보면서 살면 되겠냐는 얘기야.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이 지구 땅덩어리는요 지극히 좁아. 저 우주 만물 어마어마한 세계야. 저 지난번에 보니까 저기 저 인공위성 쏘아 올렸죠. 우리가 보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세계 7번째로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그 수준에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박수치고 막 저 하늘에서 보면은요 벼룩이 한 마리가 턱 뛴 것밖에 안 돼. 그것도 안 돼. 어마어마한 세계. 10억 광년, 20억 광년 세계거지. 20억 광년. 하나님의 보좌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느냐? 이 달나라 저 별, 저기 아니야, 정도인가요? 광년 생각해 보세요. 똑딱 1초 사이에, 예? 그 빛의 속도가 지구 7바퀴 반을 돌잖아요? 그 속도로 10억 년을 간다고 생각하면 10억 년. 그것이 끝이 아니야, 또. 더가 끊임없이가.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거 상상도 안 되네. 10억 년을 다 간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하늘 딱 갔을 때, 이 별과 별 사이가요, 이게 이 지구하고 이 달 사이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멀잖아요. 저 별은 지구하고 달 사이의 그 거리보다도 수천 배보다 더 멀어. 저 별이. 하늘에 뜬 별이.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보다도 저 별 위에 별이 수천 배가 더 먼 거야 되고 수만 배가 더 먼 데가 있고 수십만 배가 먼 데가 있어. 저 별이. 그 별의 그 거리가. 야, 근데 그 거리를 갖다가요. 눈 깜짝아서 휙 올라가는데 10개, 100개 정도가 한순간에 확 지나가는 거 올라가는 거야. 어마어마한 속도야, 어마어마한 속도야. 야, 하늘이라고 하는 데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구나. 그러니 10억 년 가도 더 가야 돼. 그 끝이 아니라는 얘기야, 저 다른 아무것도 아니야. 벼룩이가 한 마리가 딱, 그보다 더 안 되는 거야, 그거 같다면. 근데 사람들이, 야, 한 바퀴잖아요? 연계의 세계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요, 이 세상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천사와 같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얼마든지 우주를 갖다가 순식간에 저 햇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비슷비슷비슷 저러지. 사전에 듣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전혀 모르고 그냥 세상만 땅만 보라고 이게 다인 줄 알고 이렇게 살다가 마치게 되면은 거기 갈 수가 있겠어요? 이 복음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것이 다 담겨 있어. 복음 속에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성령과 소망과 기쁨과 생명과 이게 전부 다 그 속에 다 담겨 있어. 그 외에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귀한 것이 몽땅 담겨 있어. 예수님 모신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존재인지는 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군사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얘는 내 새끼다. 얘는 내 자식이야. 딱 잠시. 지난주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안나주가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습니다 하니까
이건 날이 새는데 이건 가야 되겠고 한두 배를 탁 치고선 이게 뼈가 부서졌잖아 이게. 예. 골반뼈가 어긋난 거야. 그 쫄뚝거리니까 장애인이 된 거야. 예? 그래도 안 놓아주니까 지독하게 안 놔줘. 왜? 야곱은 축복받는 것이 귀하게 생각하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놓겠습니다. 씨름하면서 뭘 느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느낌이 온 거죠. 예? 안 놔준 거야. 그러니까 지독하게 그래도 붙잡으니까 네 이름이 도대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냐? 난 발뒤꿈치 잡고서 나간다는 얘기야. 그 이름도 별로 좀 좋지 않은 좀 약간 좀 더러운 이름이야. 사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보다 먼저 올라가려고 형 발뒤꿈치 잡고서 지가 먼저 올라가고 하다가 두 번째 나왔잖아요. 야곱이 오는 사람이. 그러니 그 사람 말은 뭐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천사로 변장한 하나님이야.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입니다. 그래?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 지워버리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그 자손들이 전부 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나라 이스라엘이야.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래 이제 너는 내 새끼다 이게야. 내 자식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는 얘기야. 예.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예수 스스로 마음속에 모시고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내 새끼란 얘기야. 내 새끼야. 세상과 짝할 수가 없어요. 귀신과 마귀를 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둠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한 번만 딱 지나면 일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리허설이 없어 이것이.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고 버텨온 것이 한 번도 리허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하는 자체도 장한 거야. 앞으로도 계속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연습하면서 살질 않아요. 하루하루 생활하는 자체가 내가 이건 오늘은 연습하고 내일은 잘 살아야 다시 해. 이런 것이 없어.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거야. 한 번. 이 귀한 삶을 시간이 얼마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 일생인데 얼마나 귀한과 같은 시간이냐. 이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세상 것만 생각하고 육의 것만 생각하고 예? 땅만 바라보고 생활한다고 하는 자체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을 모른다고 창조주를 모르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배은망덕하게 짝이 없는 존재야. 그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축이나 다름없어요. 그저 가축은 좀 먹을 것만 주면 다 되는 거야. 예? 우리 사람들은 먹을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신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존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육신으로만 끝일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야.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은 로마의 성도들이 있었어.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있었느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 마가온 다락방에서 그때 6월절 되면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고고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지를 오는 거야. 6월절에. 그거 다 왔을 때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을 때 유대인들이 왔을 때에 그때 마가온 다락방에서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그들이 모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제자들 통해서 이렇게 해서 소문을 듣고 그들이 와서 그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문 모였잖아요. 그곳에는 외국에 있던 사람들 다 가지고 모였다가 은혜 받고선 다시 다 자기 살던 곳으로 로마에 살던 사람은 로마로 가고 거기서 이제 우리도 왜 외국에 많죠? 800만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800만이 돼. 그 당시도 마찬가지야. 유대인들이 다 외국에 많이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귀에 소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믿었잖아,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야, 마음속에 그들을 보고 싶은 거야.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가서 너희들을 보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것,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은혜와 말씀을 그들에게 또 깊이 있게 전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또 그들 외에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이나 유대 이방인들 다 전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가겠다는 얘기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 속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 어마어마한 것이 복된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믿지 않는 거하고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그 내면이 달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감사한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생각하잖아. 땅만 보지 않잖아요. 땅만 보는 것은 짐승이야, 가축이야, 축생이나 마찬가지야. 우리 사람은 왜 머리가 하늘로 솟아있느냐? 저 하늘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땅만 보잖아. 먹을 거면 어디 있나 하고 먹을 거만 보는 거예요. 네. 인간은 하늘의 머리가 하늘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은 무한대의 세계야. 이 땅덩어리는 좁은 세계지만은 하늘은 무한대의 세계야.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 있어. 하늘에는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지구를 만드셨느냐. 하나하나가 하나부터 열까지가 풀한 폭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나 공기나 산소나 모든 것도 원소도 108가지가 된다고 하죠. 원소가 108가지가 아니에요. 더 많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오묘하게 기묘하게 사람들 살기 좋게끔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임대료도 안 받고 공짜로도 사용하라고 다 주셨어요. 이 세상적인 것도 다 갖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세상의 육신의 얼마에 살 때에 그 어떤 상황보다도 전혀 다른 세계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져. 정신 세계가 달라지는 거야. 영적인 세계가 달라지는 거야. 예? 입체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어요. 그런 거로 여기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애국적인 마음을 보게 되겠어요. 먼저는 우리 민족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또 헬라인에게다. 이 복음이라고 하면 헬라인에게는 세계인들에게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인의 다 복음이 된다 하세요.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이었어. 모세 율법은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였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됐어.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거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율법이라고 해서는 유대인의 율법이고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모든 세계인에게 이 복음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한다. 의라고 하는 나와요. 우리 사람들은요 보면요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냐고 손들어보라고 하면 손들어볼 사람 하나도 없어. 가만히 보면 죄가 많거든요. 이건 너나 나나 할 거 다 없어요. 왜? 마음으로 막 죄만 있잖아. 욕심도 내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도 하기도 하고 예?
욕심으로 시기하고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오만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 이게 이 인간이야. 이게 어쩔 수 없어. 육체를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이거 의인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니에요. 의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요 의인이 없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 그런데 로마서 딱 5장에 넘어가면은요 의인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 엄청난 그런 희망이고 축복의 말씀. 로마서 5장 6에 18절 말씀에는 그런즉 한 번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나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랬어요. 아담 에바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전부 다 죄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의인이 되겠어요. 이 성경은 그래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의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 의인이 되면은 과거의 모든 것을 추하고 더러운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되겠죠. 예? 악습을 갖다가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여러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죄인이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신부가 되려면은요 죄인해 가지고 모습 가지고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흠과 티가 없는 분인데 너덜너덜한 죄를 가지고 우리 신랑 오세요 하고 나 신부입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냐는 얘기야. 안 되는 거야. 이루어져야 돼. 깨끗해져야 돼. 예? 그러려면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루어지고 깨끗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정결함을 입어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 여기 계시록 19장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하나님의 군사들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군사들이야.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그런 병사들이야.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희고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입는 옷이란 얘기야. 이런 의인들이 그리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구를 따랐냐? 주님을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은혜와 그 성령 받으면은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정리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고 싶다는 그런 염원과 바람과 소망은요 결국은 로마에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을 갖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염원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은 그 소원대로 그것이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과 또 바울과 같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이다는 것 같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걸 갚아야 된다는 얘기야. 갚는 건 딴 것이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생의 복음인 것이, 구원의 복음인 것이에요. 주님 나라의 복음인 것이, 생명의 복음이요, 사랑의 복음인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이 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자리에 함께 인도해내고 영년에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이 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도 바울의 뜨거운 심령과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빚진 자로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사오니 주님으로부터 많은 빚을 졌사오니 목숨 다하고 생명 다하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갚아드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